역대상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639쪽 역대상 1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청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이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한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 삼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이 19장에 있는 말씀은 암몬 사람이 아람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에게 도전해오는, 전쟁을 해오는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1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거죠.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셨는데, 그 후에 다윗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잘 나갈 때, 그때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다,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하스가 죽었다고 하는데 사절단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암몬 땅에 이르러서 이 다윗이 보내는 문상 사절단이 문상을 하는데 문제는 이 3절 한번 보죠. 3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냈던 사절단에게 모욕을 주죠. 수염을 깎고 4절에 보니까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엉덩이 다 나오게 해서 모욕이잖아. 수치심을 줘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살아가면서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 하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고 은혜 베푸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다 같지는 않아요. 세상이 또 악해지면, 이 현대 사회라는 게 정말 다양해지고 악해지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살아온 환경이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당해본 사람이나 삶의 경험이 그러면 쉽게 믿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세상인 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람의 마음, 요즘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책 중에는 그런 책도 있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이런 방법도 있고, 관계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데 참 정말 답답하고 아쉬운 건 그 세상이 참 험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진심, 이게 통하지 않을 때도 있고, 진심이 왜곡되는 때도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충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어서 호의를 베풀고자 했는데 그대로 호의를 받으면 되는데 받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충동하게 되고, 충동하니까 화가 나서 그거에 휩쓸려서 그 보냈던 사절단에 아주 수치를 주는 거죠. 수치감을, 수염을 잘라내고 옷을 잘라서 망신시켜서 내보내는. 자, 그럼 그 사람들이 몰랐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알아요. 이 암몬 자손들이요, 보세요. 6절 한번 보죠.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소리가 안 들어갈까요? 다 압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알아요. 이게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압니다. 눈치 없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사람 따라 다 다른데 눈치가 있어서 조금 나에게 기분 나쁘게 대하는구나, 나를 100% 믿어주지 않는구나, 그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알면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회개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내가 사람 앞에서 좀 떳떳하지 않으면 내가 실수했어요, 내 미안해, 내가 오해했네, 그럴 수도 있죠. 살다가 보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험하니까 오해할 수도 있고, 같이 사는 가족들 간에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하고도 오해될 수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낼 수는 없죠.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괜히 화 안 내도 되는데 화를 냈다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다 안지라 그랬는데 어떻게 대처를 했냐 하면, 다 알았는데 거기에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다 안지라. 그 다음에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하가와 소바에게 보내 병거와 마병 싹쓸 내되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얘기가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이게 문제입니다. 잘못한 거, 밉게 보인 거, 실수한 거 드러나면 그냥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럼 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화내고 더 감추려고 그러고 더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그래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이런 일들을 보는데 요압과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대비를 합니다. 진을 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아비새, 요압이 아람 군대가 쳐오는데 진치고, 동생 아우는 암몬이 쳐들어오는데 진치면서, 야, 누가 쳐들어오든지 그들이 강하면, 밀리면 내가 서로 도와주는 걸로 하자. 아람이 강하면 네가 나를 도와주고, 모압이 강하면 내가 너에게 도와주겠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2절에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진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겠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이렇게 요압 장군이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오해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배은망덕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들이죠.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사이에서 부추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아무 관계 없는 사람 같으면 안 보고 안 만나면 참 쉽겠는데, 뭐 회사 직원이라든지 동료라든지 안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죠. 인간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 대처하고 악을 악으로, 일을 이로 갚으면서 살 거냔 말이에요.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방법이 오늘 이 요압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서요, 내가 다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주는 자가 복되도다.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은혜 베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더라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도요, 원수 갚는 거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속상한 일들 없었으면 좋겠지만 당할 때도 있죠. 뭐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도 만나고, 그냥 속상한 일도 만나고, 모함도 받을 때도 있고, 까 보일 수가 있으면 참 좋은데 까 보여도 안 믿으니까 문제. 사람은 그게 안 믿으니까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그거 다 내가 관여하고 내가 화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성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 아시니까 하십시오. 다윗의 시를 보면 주님은 종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기 13절 읽어보면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을 보세요. 너는 힘을 내라. 아비새에게 지금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우리가 힘을 내자.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 다 하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라, 우리의 사명이면 베풀어라. 받는 사람이 오해를 하든지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 하고, 다 하고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리라. 그거죠. 이게 관계의 정석이죠. 신앙인 크리스찬의 관계의 정석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죠? 승리하잖아요. 다 승리하고요. 오히려 나중에 뒤에 보면 맨 마지막 19절에 나옵니다.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다 드러났잖아요. 아람 사람들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이 보내준 여기 은천 달란트, 뭐 마병, 병거 다 보내줬는데 그거 받고
연합했다가 다음에는 부탁해도 암몬 자손들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됐잖아요. 그럼 풀어졌잖아요. 하나님 푸셨잖아요. 선히 여기시는 대로 푸셨잖아요. 근데 이 살아가면서 이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가져야 될 그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은혜는 은혜로 알고요. 또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은혜 베풀 줄도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그게 꼭 그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은혜를 베풀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한대잖아요. 그게 원리가 다 있더라고요. 어려운 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남이 어려울 때 은혜를 갚을 줄 알고 그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아는 거. 그게 인간관계예요. 또 여기 이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 리더를 보면서 이게 방백들이 이야기하니까 쉽게 그럴 거야 그리고 휙 넘어가요. 아니, 이렇게 되면 공동체 전쟁으로 결국은 끝나잖아요.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이들 힘들어하고 우크라이나에 750만 어린아이들이 있다는데 얼마 전에는 그 방송이 뉴스에 한번 나오잖아요. 아이가 홀로 그 강다리 그 국경을 넘어 울면서 노래 부르면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제가 푸틴이라는 사람 뭐 이게 뉴스로만 봤지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이런 좀 고약하게 생긴 건 같은데 이 침공해가지고 정말 여러 사람 자기네 뭐 군인들도 뭐 12,000명 이상 죽었대잖아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훈련 받으러 간다고 갔는데 내 아들이 왜 거기 전쟁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러시아 군인의 어머니의 인터뷰도 요즘 뉴스로 나오잖아요. 야, 이게 리더 한 사람의 판단이 정말 여러 사람들, 여러 민족까지도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 관계의 기본이고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왜 전도하고 기독교인 가치관들을 잘 심어줘야 되는가? 그게 가치관이 제대로 심겨야 삶의 모습들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것 알면 알았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아, 미안한데 실수했네요. 그런 마음이 아닌 줄 알았어야 되는데 오해했네요. 그럼 되잖아요. 그래도 용서 못 받으면 벌 받으면 되지. 그거에 대한 괜히 사절단 수염 깎고 옷 찢어서 보내고 안지라 다윗에게 밉게 보인 줄 안지라 그리고 오히려 다른 편에 가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전쟁 준비하는 이 한운과 암몬의 자손들 보면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 해결하는 방법은요 시인하면 되잖아요. 잘못됐다고. 하나님도 우리의 죄가 정말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 양털처럼 눈처럼 희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되잖아요. 결국 잘못된 고집과 자존심이요 전쟁의 패배로 이어져 가죠. 모르겠어요. 뭐 어제 뉴스 보니까 러시아는 이제 곧 완전히 그 경제 제재 때문에 부도 국가가 된다는 얘기가 뉴스에는 있던데 뭔가 제재가 따르긴 따라야 되겠죠. 사람의 목숨을 너무 천하보다 귀한 성경의 가치가 다 있어요. 사람은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그렇게 자기는 리더라고 전쟁터에 젊은이들 다 보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전쟁은 어떠한 방법도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 참 큰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잘못된 고집, 자존심, 잘못된 욕심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죠.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 마음에 잘 담고 우리는 그대로 때로는 바보같이 속아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선히 여기시리라 믿고 우리는 그대로 믿어주고 사람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렇게 간다면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위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위하시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바울도 그런 고백하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염려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한 날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또 사람들도 붙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 주셔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풀며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날 주의 말씀을 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손을 열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좋은 회사에 최종 합격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해서 드리는 귀한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직장에서 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관계와 또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소원의 예물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믿음과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진정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게 하시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코로나 질고에 걸리는 성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고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손 안에서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